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종도 기운이 없고 여러 가지로 임박함을 알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내게 숨쉬게 하시고 또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으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짊으사 성령의 말씀 곧 진리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는 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문전에서 걸식하면서 그 집의 개들에게 놀림이 된 처지다. 이는 이생에서 나타난 양극화인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은 그 정반대가 되었으니 나사로는 죽어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그 영혼이 음부에 남아서 무서운 유황불을 기다림이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짧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 모든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죽음은 그만이지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영이 세상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육체를 도모하진 않으나 우리 육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는 영의 소관에 있다. 이 땅에서는 혼이 육에 속하여 있으나 육체를 벗어나면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혼이라 하는 인격 곧 나 자신도 그 은혜로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영이 죽었으니 육신이 죽은 후에는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는다. 지금 우리는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따짐이 아니요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는 자기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육에 치우친 것이다. 육신이 부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있는 것을 과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혼은 심히 말라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은 주께 받은 말씀이니 무시하지 말고 제발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세요. 아무리 젊다 해도 육신의 날은 기약이 없으니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어찌 알리요. 육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일생 쌓아놓고 집착하던 그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어려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사로와 같은 신세였으나 내 영혼에 주님의 약속이 들어온 후로는 내 영혼이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살리시는 이에게 헌신한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공중에서 재림하실 주 예수를 뵙는 일이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낙원에 들어가야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운 자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성령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아는 자는 낙원으로 즉시 인도될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중 어느 한마디도 의심한 바가 없다. 그가 너는 죄인이라 하시면 그대로 시인하고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면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내 평생 물질과 내 영 이 둘 중 어느 것을 택했을까? 나는 오늘이 이 생의 끝날일지 내일이 이 생의 끝날일지 모르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실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내 영을 더욱더욱 사랑한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다. 이런 사실을 천사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은 더욱 그리하실 것이다. 내 영은 나라는 혼을 예수에게 인도하여 주와 함께 거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뒤로 내보낸다. 내 눈앞에 그 영광의 날이 달려오고 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몬. 내가 거듭 여러분에게 늘 권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은 내 생명, 내 영혼을 위하여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도 여러분 자신이 큰 감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메말랐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라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께서 그토록 제자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은 받아들여지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마귀니라, 본래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 재정을 맡고 있지만은 훔쳐갑니다. 저는 도적이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도적이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내 사랑을 받지 않냐고 마귀가 주는 지혜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할 일을 네가 하라.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주장대로 하라 하시니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날 밤에 예수를 흥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나름대로요, 자기 사상이 있어요. 예수를 부지하다고 목숨 걸고 주장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예수를. 그래도 재판장까지 쫓아가서 재판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서 무죄요, 무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소리쳤습니다.
나는 무지한 피를 판 것이지 죄인을 판 것이 아니다. 무지한 자를 너에게 넘긴 것이지 죄인을 넘긴 것이 아니야. 그 다른 제사장들이 난 모른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서 폼폼이나다가 개인 나에 가서 목마들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만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무지하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무지한 것을 그건 마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가 있다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킬 거 없어서 그냥 당장에 정죄받아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 가까이에서 예수의 생활을 돕고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무엇이냐, 성경에도 예수 거기에 무릎에 앉아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한 사람이 이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아는 것은 마귀가 준 사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야 됩니다. 팔아넘기면 노예가 되요. 죄인이라는 말은 당신이 노예를 죄인이라는 겁니다. 노예는 팔려가는 거예요. 이 주인에서 저 주인에게로. 그게 가룟 유다가 지가 주인 노릇하고 돈 받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빌라도 앞에 가서 그가 무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예수를 다른 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뭐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흠잡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예수를 노예로, 죄인으로 파는 겁니다. 노예로 파는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로부터 가룟 유다에게 돈 30냥을 주고 예수 샀어요. 그 예수는 그 제사장들이 노예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과 노예는 그 당시에 동일합니다. 죄인을 다 노예로 오는 거예요. 노예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도 하고 뭐도 그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전 심판을 다뤄달라고. 우리 법도 있지만은 가이사의 법으로 다뤄달라고. 예수를 노예로 여겼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예예요. 자기들이 이미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율법에도 있지만은 당신의 나라의 법으로 판단해 주시오, 심판해 주시오 하고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다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멍하니 해서 받아라 받아라 하면 아멘 아멘 하지. 이 중요한 진리라 해야 돼. 성경도 말하기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니 그것이 영생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예수가 욕먹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벌써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필라도의 법정에서 판정한 사형 선고받은 십자가의 죽음만 기억하지 예수 무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도 지워지지 않아요. 예. 그래가 오늘까지도 예수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준 옷을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로마 사람이, 헬라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는 것까지 그들이 보았어요. 이런 이 세상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있는 절차니까 사람이 죽고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남은 11제자와 그 모친과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나중에 점점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 한 500여 명에게만 보여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난 것이 어느 유령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내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떡이 있사옵나이다 하고 갖다 드리니까 잡수시고 또 포도주도 드시더라.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만져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봐요. 귀로 들은 바라. 실존이라요. 실존. 말씀이 실존이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아멘 하지만 듣습니까? 들었으면 예수 욕 안 먹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 네, 베레아가 욕을 되게 먹습니다. 베레아란 말이 뭡니까? 내 이름은 김기동인데 내가 신앙을 통해서 62년도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후에 모진 핍박이라도 견디려고 쓴 내 표호입니다. 월산이란 것은 내 인간적인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월산이란 표어를 씁니다. 베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이름하여 베리아라는 표어를 붙인 겁니다. 근데 왜 베리아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베리아 사람들 다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라고 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예수의 제자들 70명이 각각 둘씩 나눠서 각 마을로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복종하다이다. 하하, 좋아서 신기해서 할 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귀신이 나감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음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하늘에 농명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부음이 내 영혼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세상에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낙원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신부의 자격으로 그를 뵙는 겁니다. 그 꿈이 충만합니다. 혹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그의 신부가 되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 저거 또 오늘 또 그 말씀 또 한다. 오늘 그 말씀 또 한다. 의에 대해서 하도 말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속에는 좀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의가 없으면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의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아주 다시 한번 좀 잘 좀 들으세요. 왜 내가 이 한문으로 의자를 쓰는 거니? 의란 말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책을 썼는데 거기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의라는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의라는 것을 이건 오르자인데 오르자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겨.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이 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행함으로 많이 의롭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대접을 받아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뭐라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데 율법은 행함으로 얻는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강조하거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든. 믿으면 순종하게 됐고 믿으면 복종하게 됐지.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오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걸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예수가 오셔야 되고 예수가 피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셔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자들에게 더 깊이 너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음욕 분야면 가늠한 자다. 탐욕 분야는 자는 도둑질한 자다. 더 막 깊이 끌고 들어갔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는 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더라도 물론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 행함은 율법과 함께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니까. 구원은 율법에서 구원이에요. 행함 여기서 행하지 아니한 자들 그 죄인으로 치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허락하심.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행함으로 구원 얻는 줄로 오해를 한다. 육신은 행함으로. 그래서 믿고 앉으면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야 구원 받는 겁니다. 육신은
행함으로 복을 받아요. 병도 행함으로 병 났다고 해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안 낫고 일어나 걸어 다녀야 됩니다. 넘어져도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그냥 숨을 쉰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세요. 육신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영생에는 못 들어간다. 영생에 못 들어간다. 영혼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 바로 그건데 그 믿음이 뭐냐? 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진리라고 하셨다. 나는 진리다라고 하셨다. 진리는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죠? 아바라는 것은 시작과 끝. 그 이상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바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영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라는 말을 뭐라 해요? 예배라는 것은 얼굴을 뵙는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뵙는 일은 영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절대로 그를 뵐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의무가 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함 없으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강도라도 살아나고, 아니 살인 강도라도 오늘 너는 나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요.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죄를 하나님 망각해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인간은 생각을 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곧 원죄가 뭐냐면 사람이 선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더 센 목소리로 회개하라. 난 회개했는데요. 회개한만 더요 하면은 그 생각이 다 떠오른다. 다 살아납니다. 왜? 인간의 양심은 망각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약한 자도 그 양심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자기 양심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진지죄를 범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그냥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락교인들은 오늘 죽어도, 오늘 원자탄이 떨어져서 한 번에 죽어도 다 낙원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충만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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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만한 '영혼들이
그 순간에 폭탄에 떨어서 다 멸했다 합시다. 몇 사람이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내가 낙원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심판받아야 할 영혼들과 함께 있네. 참으로 박기나가 슬픔에 이를 갈아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냐 이게 죄에서 구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이야. 예수 이름을 믿느냐? 죄에서 구원이야. 이미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고 그럼 네가 옮겨와라. 과거를 장사 지내고 올라와라. 그게 침례를 받는 거거든. 침례받고 예수에게로 옮겨온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사람은 기억하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십니까? 난 모르는데. 왜? 이미 네가 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망각하신다. 인간들은 요즘 큰 걱정이 뭐니?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정말 모든 걸 망각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뭘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도 한다는데, 치매와 건망증은 좀 달라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지 못하고 아까 말한 말을 기억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건망증이에요. 그러다 나도 또 살아나요. 기억이 한참 있다가 그 기억이 나요. 나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수행비서 정하영 장로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루 동안 저 사람 이름이 뭔가 같이 다니면서 영 기억이 안 나. 그러다 뭐로 기억을 되살리고니 머리가 벗어져서 꼭 문어같이 생겼어. 문어머리같이.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로 참 이 사람 문어지. 그러니까 저 정한영이구나 이렇게 내가 했다. 이것은 하루 동안 내가 잊어버렸어.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내가 매일 아주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다가 얼굴만 기억하고 바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치매는 자기 밥 먹은 것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며느리가 식사를 잘 대접했어도 전현이 내게 밥 안 줬다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은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밥 먹었느냐, 아침 먹었느냐, 그건 아무 치매는 아니에요. 침 안 했으면 아침 안 먹었다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치매라 이게. 치매 증세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망각하신 것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께서 흡수하시고 그 흡수하셨다는 증거로 자기가 피를 흘리셨거든.
자기가 피를 흘리셔서 제 값은 사망입니다. 대신 자기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피로 대신하여 모든 걸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당신의 양심에 양심으로 당신이 죄를 이미 버렸던 죄가 다시 늘 살아나고, 그래서 작년에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회개하고, 어저께 회개했던 것도 오늘 또 다시 회개하고, 우리 회개는 바로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지, 이미 지나버리고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당신이 진리에 속했느냐 아니면 원죄에 속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당신 영혼을 첫째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게 못하고 심판으로서의 심판받아 겨우 영생에 들어오는 종의 구원이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너희가 뭐라어요? 너희가 인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느냐 이게요. 자, 올해 이거 여러분 기억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자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의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영시다. 영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분인데,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아바예요. 그가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내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말로 해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나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건 똑같은 소리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 아바라예요. 그래서 아들도 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 의에서 나오셨다. 의에서 나오셨다. 그 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또 따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바가 진리예요. 유일한 게 진리예요. 유일하심이.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만해서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율법 가지고는 그들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다 다르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 그러나 행함이 있다고 믿음 있느라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또 헛것이요. 그네들을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것도 헛것이라.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생각이 그래요. 이 온감이 강의하는 이 베레아 특강 저렇게 어렵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물론 오늘 처음 교회 난 사람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이 베레아도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생도 했고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예수의 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의만 나타내지. 자기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산다는 자기 의만 나타내지. 교회에서도 예수 의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너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고 자꾸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 성경이 뭐라 습니까? 너희가 온 차례 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서 하나 얻었다가 오히려 너보다 더 지독한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있게 해야 되는데 와서는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드러나게 한다. 우리 또 로마서 10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예요.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킵니다. 자기 의만을 주장하고 의만 드러내고 의만을 간증합니다. 바로 그래 의의가 있겠네요. 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육체가 되어 오셔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후회도 있잖아. 내가 사람을 지어서 후회하여 근심하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우겨대고 주장함으로써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사람의 왕된 왕을 주소서 하니까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고 하냐? 줘라 해서 사울왕을 그에게 주고 이게 하나님 후회가 있고 자기 절제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의는 영원히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다음하다. 하나님은 의가 영원히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진리다. 자, 우리 한번 시편 하나님의 보좌는 의가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89편. 우리 89편 몇 절이지? 14절.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보좌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원죄거든. 원죄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 때문에 가책받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14,4천 이내 인만 반열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노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아, 누가 너희 버섯숲을 말하더냐?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잘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 사범반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알아야 되겠지. 이게 눈이 잘 보여서. 자, 우리 11절 3장 11절 창세기. 가라스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자, 거기 9절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왜 벗었음을 인하여 두려워했습니까? 자,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예.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금방 두려워집니다. 이걸 갖다가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하네? 아담이 하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아래를 가리우고 부끄러웠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혼음교리를 선포를 했거든. 우리는요, 가장 신령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이미 원죄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원죄라. 그래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으면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전제전 다 아신다는 분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고 그래서 그들이 숨었다는 걸 몰라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눈이 없어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담이 이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어도 그가 기엽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신다. 미리 다 아신다. 모르셨을까? 그렇죠. 근데 왜 모르셨습니까? 다 아신다 이 말이요. 장로교에서 예정설, 난 예정설 그 장로 교리를 10년간 배운 사람인데요. 그들의 예정설은 저 김 씨는 지옥 가고 저 박 씨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늘에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 신학에 있으면서 장로교 간판 안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가 핍박을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핍박하듯이 장로인들이 막 비리하게 핍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도 내가 그 끄떡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항복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라 할 때 예수께서 그럼 나 살려주소서 하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한다면 나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배신한 사람이요?
그럼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년간 무식하게 막 고집피면서 오늘까지 견뎌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바위에다도 시몬 성역 반석이 추억이라고, 어제 추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저 감독, 원로 감독, 신령의 역사사,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 김 목사는 혼자 은혜 받은 사람이요, 혼자 영리한 사람이다 해서 나를 그냥 특별한 사람, 영리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신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올산 문학을 통해서 나는 영리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성락교에서 누구든지 지식을 말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또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부터니까 9절부터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했다도 그까지 소리 듣지 않는다 이게야. 누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이래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를 60년간 돌려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난 그거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다시 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바람에 아이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이거 뭐래? 작정이라고, 신적 작정, 신적 작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아주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바가 작정하신 일이라요. 모든 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집 질 때 집을 지어가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바 홀로 계실 때, 영이실 때, 아바이실 때, 아직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실 때, 그때 이미 작정하셨다. 무엇을 또 이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읽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 자동차 부속을 하면 자동차 하나를 완성키려면 부속이 3만 가지 이상의 부속이 들어간답니다. 비행기는 뭐 4만 내지 5만 개의 부속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 부속 만드는 회사들이 수만 개예요. 각각 달라. 그거 만드는 게. 그거만 만드는 게. 이거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고 그거만 만드는 게 그냥. 다 그거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건축할 때도 철골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또 그 땅에다 기둥 박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딱 조립할 때 딱 맞거든, 이게. 그들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 할 일만 끝나는 게요. 위에서 땅 깊이 6층 이하로 다 내려가도록 기둥을 받고 있는 게 위에서. 그러고 다 그냥 뚫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 흙판에서 마치 이렇게 딱 맞거든 또.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각양각색의 말로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다 이게요. 그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걸 조립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인해서 이게 조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절 다시 읽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만유를 만유 여러분이 몇 번 들었죠? 만유 이게 뭐야? 만유는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는 것들을 만유란다. 하늘의 보좌도 있고,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 책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소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영으로. 그럼,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를 지으시고 예수를 만유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계도 곧 자연 세계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네요. 예수는 만유의 머리 되시고 그가 곧 만유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했죠. 그 만유를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용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은 것은 무용이고 선지자 입으로 나오기 전에 지어진 것들은 그림자고 그러니까 소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소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사람들이 책을 아니 하늘에 이미 하나님 앞 펼친 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여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림자예요. 그리고 계시로 사람들에게 명한 것은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미 만유를 지으신 것은 아들을 위해서라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아들은 이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지. 이미 하늘에서 이미 그가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의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지.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유 저걸 닦으러 가야겠다. 수습하러 가야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이 말이요. 못 알아듣으면 성경도 보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필리포서 2장. 우리 늘 읽던 얘기지만 또 읽으세요. 6절로부터 10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그 만유 후사로 세우셨으니까 후사가 돼서 만유를 지배하는 만유의 머리가 되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동하자. 딴 사람, 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구원받다 하지 못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비워버리신다 이야. 자기를 비워 또 하늘에 있는 천사, 종들보다 더 낮은 단계의 육체를 가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이 성경을 왜 지금 이해 못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읽으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 아버지와 아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원래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죽고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맛보려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나는 생명이요 영생이다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 예수를 맛보려고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미 아담이 생기기 전에 또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는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죽으셨다고. 인간이 우리 베리아에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에 의해서 타락한다는 게요.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애 죽으리라 하시고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미 아담이란 아담이 생명이 범죄하여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맛보실 때 이미 이게 죽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였다. 내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은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갖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 말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 율법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지식 앞에 양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가 있어도 벌거벗으라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손아까 먹는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점 왜? 양심이 돌아갔기,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여야 되는데 자기 의가, 양심이 뭐냐? 자기 의거든요. 양심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자꾸 자기 의로 돌아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여 죽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미 예수는 죽는 것은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의 죽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의 죽으심은 이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할 때, 자, 또 한 예를 들읍시다. 창세기 22장이요. 1절부터 읽읍시다. 22장이나 21절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네 사랑하는 독자, 22장 1절부터 읽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기 보세요. 뭐랬어요? 또 읽읍시다. 계속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다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자, 여기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말을 꼭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데려다가 모리아산 위에 단을 쌓고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시고 저기 숯불에 이 뿔이 엉켜 꼼짝 못하고 있는 양을 하나 산양을 하나 잡아두셨다가 그를 대신 죽게 하고 이삭을 살려나왔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하셨는데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기 자손을 누구 손으로 죽여요? 누구 손으로 죽였어? 자기자. 아브라함이 죽인다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나 산에 와서 마지막에 그를 대신해서 마지막 그 단에서 단을 쌓고 자기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양이 죽은 겁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손에 죽었습니까? 로마인의 손에 죽었습니까? 말해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무한 아브라함 자손님을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죽는 것처럼 그 이삭을 이방인의 손에 맡긴 것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타살되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타살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표라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죽였구나. 다윗의 자손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지만 실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냥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양이 대신 죽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였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냥이 죽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도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맛볼 때 이방 사람들 도둑놈 살인자들에게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한 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당하시되 더럽게 죽지 아니하시고 인류에서 선별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서 선별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할 때 너 나가서 개같이 죽어라가 아니라 거룩한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에 의해서 그 자손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성전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 죽도 병들어 죽거나 저기서 도둑놈한테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로 오신 것과 그가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서 그 예표로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손을 자기 손으로 가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그 수십억 중에서 그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그들에 의해서 거기에 나타나셨다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다. 그러나 막상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죽였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죽었다 이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미 요단강에서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예표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그 의의 죽음이에요. 의의 죽음. 그는 의인이시지만 의의 죽음이라요. 예수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의의 죽음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힘없어서 할 수 없어서 붙들려서 그냥 무지 목매한들에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을 내 손으로 바쳐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주 후손들, 유대인들 그들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갖다 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강도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들은 아는 것은 그 의인의 죽음인데,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요? 의의 죽음. 하나님의 의의 죽음이라 해요. 하나님의 의의 죽음이라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아바가 이미 계획한 영원한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보다도 예수의 죽음은요 다르다요. 유대인들은 로마 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유대인의 법에 죽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의의 죽음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의 사람은 예수의 부활, 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사람의 의를 자꾸 행함의 의를 자꾸 강조함으로써 너보다 더 지독한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데려가시기 전에 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